안녕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천년왕국 1부와 2부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3부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는 율법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부는 사단 결박과 천년왕국의 도래, 이제 말씀드린 3부는 시험의 때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에서 역사하던 독사와 사단의 영들은 같은 악령이니 곧 용, 옛뱀, 마귀, 사단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하시고 복음의 새 시대를 여셨으니 진리의 왕국, 곧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영원한 왕국은 아닙니다. 예정된 천년 기한이 참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은 온 천하를 미혹합니다. 여기에서의 온 천하는 말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눈을 들어서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는 사단이 다시 놓여나와 미혹하는 시험의 때가 분명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던 시대보다 더 세속하고 타락한 모습임을 겸허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놓여나와 활동하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시험의 때라 하셨는데 이 시험의 때는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이라는 기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는 위치는 분명히 있으나 부분이 없는, 즉 일정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봅니다. 율법이 처음 반포될 당시에는 때에 맞는 시의 적절한 하나님의 규례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의하여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고 복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에도 마지막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속한 땅의 교훈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의 원어로 인용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였다고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말씀 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전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입니다. 여기에서의 가라지 추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 즉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저갱에서 사단이 잠깐 놓여 나오는 시험의 때가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저갱에서 놓여 나온 사단 마귀는 예전의 용이 아닙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미혹하였으나 이제는 붉은 용으로 변신하여 온 천하 수많은 교회들을 세속한 땅의 교훈으로 미혹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으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에서 머리가 7인 것은 그 머리들을 다 자르기 전에는 완전히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붉은 용의 출현으로 인하여 온 교회에는 세속한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합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7뿔로 표현되지만 짐승 같은 자들은 이를 능가하는 10뿔의 위력으로 등장합니다. 바야흐로 붉은 용이 큰 권세로 다스리는 시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붉은 용으로 상징된 세속한 땅의 교훈은 바다와 땅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로잡는 세속한 비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다에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지구의 종말, 수십억 인구 죽음, 중동전쟁 등 수많은 세속한 종말론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이 머리를 깨뜨리시며.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제 그 한계를 봅니다. BC 800년경 요엘 선지자는 장차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자연계의 이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암흑을 뜻하는 것임을 깨닫고 힘있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캄캄한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아십니까?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나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시대에도 요엘과 베드로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들을 향하여 어둠에서 나오라고 깨우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햇빛이 지구와 차단될 수 있는가라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를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3차 대전, 핵전쟁, 우주와 지구의 종말, 수십억 인구 죽음 등 온갖 세속한 땅의 교훈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류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흐리고 캄캄한 영적 암흑의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붉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 내에서 자생한 것이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전에 활동하고 있던 것이 잠복기를 지나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 둘은 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온 천하를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이 비밀은 크고 오묘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만연한 세속한 비진리들의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율법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는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세속한 땅의 교훈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억제당한 결박의 상태에 있다가 자기의 때에 다시 머리를 들고 나왔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육체의 부활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옛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즉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요, 살아나는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교계에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다 새롭게 다듬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부분은 쉽게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었으며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는 이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자, 병든 자입니다. 그러한 죽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니 곧 영생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보이는 것, 육의 것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믿고 따른다면 더 이상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들은 땅에 속한 백성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다 어둠에 처한 자요 진리를 떠나 유리하는 죽은 심령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둠에서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망은 구약시대, 죄와 흑암과 사망의 영적 죽음입니다. 첫째 부활은 초림 주님에 의하여 첫째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시험의 때에 짐승 같은 자들에게 미혹되는 영적 죽음입니다. 둘째 부활은 재림 주님에 의하여 둘째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본 사이트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